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man from the Levi tribe married a woman from the same tribe, and she later had a baby boy. He was a beautiful child, and she kept him inside for 3 months. But when she could no longer keep him hidden, she made a basket out of leaves and covered it with tar. She put him in the basket and placed it in the tall grass along the edge of the Nile River. The baby's older sister stood off at a distance to see what would happen to him. About that time, one of the king's daughters came down to take a bath in the river, while her servant women walked along the riverbank. She saw the basket in the tall grass and sent one of the young women to put it out of the water. When the king's daughter opened the basket, she saw the baby and felt sorry for him because he was crying. She said, "This must be one of the Hebrew babies." 이 출애굽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직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눈으로만 읽고서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고 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우리말 성경만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버리면 하나의 그냥 소설, 역사소설 그냥 이 정도로밖에 읽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 가문의 어떤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를 지금 의미하는 건데, 레위 지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속전, 제물로 드려지는 역할을 하는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해요? 온 율법을 결국 하나로 이해한 진리의 말씀, 이것이 결국은 11조가 되는 건데, 그 11조 제물로서의 레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위는 결국 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이 레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냐면 땅적 개념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절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께 속전 혹은 제물, 그 제물은 11조를 뜻합니다. 당연히 산제물 11조로 드려지는 레위 남자와 여자, 어디서 딱 본 그림 같지 않아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얘기예요. 그 레위 남자와 여자, 곧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창조되는 모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모세는 결국은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을 창세기 2장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살아있는 혼은 결국 누구예요? 나, 성도. 근데 그럼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예수는 뭐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선악의 율법.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장가들고, 여자는 남자에게 시집 가는 거. 남자가 자신의
신부를 가서 이렇게 취하는 형태, 연합, 동침. 그렇게 동침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서 내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로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들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태어난 아들이 바로 나예요, 나, 모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2장 1절하고 2절을.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이거 그냥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면 도대체 뭐지 이게? 모세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네. 앞서서 그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장면은 뭐하고도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잘생겼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는 이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토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는 결국 여러분이나 전데 예수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거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산존재,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영으로 지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토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혹은 모세 성도로 지금 아이가 태어난 거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걸 지금 아이가 예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우리말로는 어찌 보면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모세의 탄생은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 안에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첫 번째 창조를 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 곧 모세는 아직은 선과 악이라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살아있는 혼으로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요즘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이게 죽은 거니까 무덤, 곧 감옥이죠. 그곳에 장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낳은 후에 3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고 지금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가렸다는 의미예요. 덮개를 가린 거죠.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암탉이 마치 암탉이 달걀을 품듯. 이해되시죠? 예수라고 하는 그 겉껍데기, 육신의 장막,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를 덮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지난 일요일에도 공부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몰아넣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몰아넣은 게 아니라 당신도 같이 간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 같이 내려오셨는데 그 애굽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 뭐라고 했어요? 이게 막벨라 밭의 굴, 곧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무덤.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장사되어져야 하는 그 무덤. 거기에 예수도 장사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가 며칠 동안 장사되었어요. 우리가 보통 3일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3일 반나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같은 개념인 거예요. 3개월 동안 암탉이 알을 품듯 그렇게 진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겉껍질에 쌓여져서 지금 묻혀져 있는 거예요. 땅에 묻혀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금은보화로서. 이게 이제 밝히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 장사되어져 있는 기간이 바로 몇이냐면 3개월이에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그죠? 3일 반나절, 혹은 40년, 혹은 70년 포로생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 일요일에 배웠죠? 그죠? 성도 각자가 이 땅을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역사 속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 무덤에 지금 장사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처럼.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둬놓은 거예요. 종살이 하라고. 그 그림이 그대로 모세의 탄생 속에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모세가 왜 하필이면, 모세의 엄마가 왜 하필이면 모세를 석 달 동안 그렇게 덮어두었는지, 숨겨두었는지, 이것의 의미. 이것은 살아있는 혼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들, 곧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전개될지를 지금 암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 1장에서 배웠지만 그 히브리의 남자 아이들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돌로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그죠? 그 하나님의 돌,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게 곧 성도이며 모세인데, 이 예수는 반드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국 혹은 큰 성 바벨론 소돔에 그렇게 장사되어져야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 무덤에 장사된 하나님의 아들은 그곳에서 3개월, 모세처럼, 혹은 3일 반나절, 예수처럼, 아니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혹은 1260일, 아니면 40년 광야생활, 또 아니면 70년 포로 생활을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다시 말해, 이 율법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애굽으로 함께 오신 하나님, 곧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모세의 탄생 여정은 이 복음의 깊은 스토리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덤에 장사되어졌던 그 모세, 그 모세는 바로 성도 여러분입니다. 저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진리,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탈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리로 완성되어야 된다. 세워져야만 한다. 내가 하늘이 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그 장사되어졌던 무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2장 1절하고 2절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로 넘어가면 2장 3절이죠. 2장 3절에서 모세의 엄마가 만든 그 갈대 상자, 그러니까 여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잘 이해를 하세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렇게 모세의 탄생이 의미하는 것의 내용적인 부분들을 지금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장 3절에서 모세의 엄마가 만든 갈대 상자는 노아가 만든 방주와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이는 바로 성전을 뜻하게 돼요. 물론 이 성전은 율법의 성전 혹은 예수를 뜻해요. 그러니까 덮어두었다고 했잖아요.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율법으로 곡해되어 있는 지금 상태인 거잖아요. 율법 성전, 예수, 방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모세가 지금 그 갈대 상자
안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 처지가 되는 거니까. 강가의 갈대에서 또 이게 신비로운 것은 그 갈대가 홍해를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들으셨으면 조금은 이제 감이 오셔야 돼요. 모세는 지금 온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대표로서의 예수가 받은 세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고스란히 여러분이나 저에게 투영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가 바로 모세고 예수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강가의 갈대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홍해의 갈라짐과 물세례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 혹은 예수로서의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는 율법에 대한 죽음 혹은 율법으로 죽는 예수, 곧 나를 뜻해요.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모세의 신세가 무덤에 장사된 것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해요. 성도이며 모세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야 생명을 얻어서 태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2장 4절로 넘어갑니다. 2장 4절은 문맥상 다소 생뚱맞을 수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처음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의 누이가 등장합니다. 그 모세의 누이는 바로 누구냐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의미를 갖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쓴물은 여자를 뜻합니다. 이건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진리로 넘어가기 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미리암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선과 악이라는 율법에 매여서 진리와는 거리가 먼 이 세상의 교회 혹은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는 진리에 대한 호기심과 갈급함으로 지금 모세라고 하는 그 선악과 나무가 진리로 세워지는 첫 번째 성전이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율법의 완성의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의 그 탄생 과정 자체가 그것을 지금 진리를 깨닫지 못한 하지만 진리에 대한 호기심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쓴물 미리암이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는 심령이 가난한 성도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 구함으로도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렇게 2장 4절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2장 5절로 넘어가는데 2장 5절은 제가 봤을 때는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처음 바로의 딸이 등장해요. 우리는 바로의 딸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세 상황은 모두 사람이 육의 시각으로 인지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신데 그 신이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다른 신이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 하나님이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하셨겠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육의 눈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세상같이 썩을 양식, 나의 육적 가치,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그런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나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왕이 되는 거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왕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 바로왕은 나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바로의 딸이 지금 등장하네요. 그럼 이 바로의 딸은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 바로의 딸을 왜 등장시켰느냐,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2장에 이 바로의 딸은 히브리어로는 여성 단수로 쓰이고 있어요. 여성 단수. 그러니까 여자를 뜻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마찬가지로 여성 단수로 쓰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로의 딸은 누구냐? 바로 말씀 그 자체이기도 하면서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그릇으로서의, 하나님이 빚은 그 그릇, 그죠? 그 그릇으로서의 신부, 곧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가 된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신부인 성도를 뜻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모세, 곧 예수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율법으로 죽는 그 물세례를 받는 장면이 바로 그 2장 5절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강가 갈대숲은 앞서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홍해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홍해예요. 그래서 지금 물세례 받는 겁니다. 우선 예수의 모형으로서의 그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11조 제물로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결국 여러분이나 저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 모세 곧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인 거예요. 그 모세가 먼저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 진리로 태어나는 장면이 2장 5절로 함축되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은 예수처럼 모세가 지금 나일 강가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림이 흡사해요. 그림이. 이렇게. 모세는 선악의 율법이라는 예수 혹은 건물 성전의 모습으로 지금 홍해를 지나고 있어요. 왜냐? 어떻게 돼야 되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처절하게 깨지고 무너져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곡해된 그 겉껍데기 이게 완전히 벗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깨지고 부서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는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죽고 새 생명을 얻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죽는 거와 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이러한 탄생은 성도, 곧 교회 혹은 택함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완전한 죽음과 탄생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늘이 되면 그게 바로 내가 진리가 되면 승천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말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인 거예요. 모세인 거예요. 바로. 성도 각자는 자기 백성을 대표해서 11조 제물로서 그렇게 율법에 대해 완전히 죽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모세, 예수로서의 나는 지금 누구한테 구원받아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바로왕의 딸이잖아요. 바로왕의 딸. 연결이 되세요? 무슨 얘기지? 그래서 바로왕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함께 장사된 이 애굽, 그죠?
여기가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소돔이에요. 이 애굽은 무덤이고 감옥이며 그곳은 진리의 말씀이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된 바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니까요. 거기가 감옥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모세는 그 저주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모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진리를 먼저 깨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모세로서의 성도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땅,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먼저 진리로 세워져서 모세처럼 출애굽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들을. 이해되셨죠? 모세는 그렇게 선악의 율법에 대해 완전히 죽어요.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뚜껑 혹은 덮개를 열어요. 아까 전에 그 갈대 상자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 혹은 방주.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는 의미는 비로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겉껍데기로 곡해되어졌던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껍데기가 벗어지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듯이 모퉁이 돌인 예수라고 하는 그 돌이 깨지고 그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건물 성전이 깨져야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예수가 완전하게 죽어야 비로소 율법이 진리로 세워지고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런 지금 의미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럼 이거 구원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는 곧 선악의 율법이라는 건물 성전의 무너짐을 뜻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첫 번째 돌판이 깨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 첫 번째 돌판도 마찬가지로 그게 뭐예요? 글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 율법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복음은 그렇게 돌판에 글로 새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피조물 사람에 의해서 반드시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된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싸늘하게 깨지고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돌판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새겨져야 되느냐? 성령으로 여러분들 각 사람 마음의 그 심리에 새겨져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율법으로 온 모세 혹은 예수, 건물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율법으로 기록한 첫 번째 돌판, 이 모든 것들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렇게 무너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감추어진 진리가 비로소 드러나요. 이는 율법의 완전한 폐함이고 완성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토부, 보기에 좋았더라. 온전함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리고 바로의 딸이 말하죠. 이제 그 덮개를 연 다음에, 그죠? 바로의 딸이 뭐라고 말해요?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구절 아니에요? 막 떠오르는 거 없어요? 강가, 갈대상자, 율법성전, 방주, 뚜껑이 열리고 그리고 바로의 딸이 와서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이렇게 오버랩되는 장면이 없습니까? 히브리는 우리 이제 많이 공부했죠. 건너간 자라는 의미로서 율법에 감춰진 진리를 진리로 깨달은 성도를 뜻해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모세는 예수의 모형이기도 하면서 여러분이나 저의 모형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바로 모세가 나란 말이에요. 나. 성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예요.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세가 예수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장면은 요단강가에서 예수가 세례를 받은 후에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요? 예수가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내리고, 그죠?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같은 그림.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6절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탄생과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의 삶을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구나. 근데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 아닌 뭐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모세의 인생, 모세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을 투영시키면 보다 더 출애굽기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체휼이 될 거라 그렇게 제가 확신을 합니다.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의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글자대로만 읽으면 절대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강해를 들으면서도 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